이번 달 주제는 말씀 운동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바로 다락방 운동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할 때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벌써 말씀드렸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 운동의 시작과 끝을 알고 하셔야지 그 과정에 쏙지 않는단 말이죠.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흐름이란 말이죠. 흐름.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흐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번 선교대회 때 주제가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70제자지요. 첫째가 70제자, 두 번째가 70지역, 세 번째가 70종족, 네 번째가 70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70제자는 누구냐? 바로 남은 자지요. 남은 자가 70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으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 바로 남는 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는 자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5천 종족, 5천 민족을 접촉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 남을 자를 찾는 거죠. 남을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된 그런 남을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을 자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남길 자로 세워서 237 나라에 파송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락방 전략이요 세계보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지요. 흐름. 그래서 지금 70제자가 지금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는 흐름인데 옛날에는 그냥 세계보험아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보고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 시대는 저 시대 사람들이 갔고 이 시대는 누가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누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렘넌트들이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의 책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말씀 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제자.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공략했는가 하면 회당을 공략했어요. 이 바울은 벌써 이 흐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왜 회당을 공략했는가 하면 거기에 후대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도 각 주마다 회당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적은 데는 로지를 세워서라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활동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식이고 유대인들의 세계 공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런 것이 벌써 눈이 딱 열렸죠. 그래서 저 회당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요 3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탁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3달 동안.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해서 따로.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집중을 시킨 것입니다. 집중. 우리가 지금 하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딱 펴면서 그 중에 정말로 제자가 나오면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훈련 시스템 중에서 집중해서 이 사람을 세워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시는 잘 봐야 되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를 따로 세웁니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한단 말이죠. 누가 일을 한단 말이죠? 70인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자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또 무엇이 나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지역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1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닿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딱 듣다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화답을 해야 돼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딱 하면 우리 렘넌트들 큰 소리로요 막 그 아멘하고 호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소리가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직은 좀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러면요, 막 그냥 와 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이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날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구나.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이요 다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느 날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렘넌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믿으시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각 종류가 적어가지고 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느 날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날,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탁 들어오듯이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요 렘넌트들이요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당장은 변화가 없어도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렘넌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혀 감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이 네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 이 고백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없다. 그것은 아직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렘들 가운데서 가정에 혼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또 예수님을 안 믿고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으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가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아들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의 사명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청년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 시절은요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시대 때 막 제일 원기왕성할 때 기억력 좋고 건강하고 뭐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막 몸이 개운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 실력을 딱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기본 메시지가요 딱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렘넌트 시대 때.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내가 위로받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또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산 사람 다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요 병자가 일어났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이 흐름을 잘 보세요.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부터 먼저 주시느냐? 말씀부터 메시지부터 먼저 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이 흐름이 먼저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단합방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또 덧붙여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9장 11절 12절이죠.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눈에 보이기는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우리가 나가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누가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말씀을요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지기도 하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당신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내내는 사람도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누가 나왔는가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막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막 그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제 앞에서 벗은 몸으로 상처 입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다락방 가서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결국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 결과 또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와서 회개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물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냐 그랬어요. 그 당시 은 하나는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 되겠지요. 그만큼 이 보험의 능력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기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기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이 운동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 본부에서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는 이미 다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내용은 이미 다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느냐? 영전 메시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양육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치유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훈련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략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붙잡고 힘을 얻느냐? 원색 보험을 붙잡고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메시지가 확립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메시지를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기본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힘과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이 훈련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이걸 진행하려고 하느냐?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성령께서 이 새로운 다락방 운동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말씀 운동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흐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흐름이 이미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입니다. 70인들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 여러분들이 눈을 딱 여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달은요,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의 응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이게 다음 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쭉 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시켜 가시는 그 전도 여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눈치채시고 여러분들이 다 인도받는 그런 축복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의 대열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의 책임이 오니 저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대열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장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문들이, 응답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